중화 요리집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20살까지 탕수육이 제일 맛있는 음식인지 알았습니다. 집이 못 사는 편이 아니었음에도 외식 경험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음식 중에 탕수육이 제일 맛있었고 또 제일 또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분은 짜장면을 좋아하십니까? 짬뽕을 좋아하십니까? 네, 다 다르시죠? 네, 저는 10번 중에 8번, 9번은 짬뽕을 먹습니다. 일단 국물 있는 게 좋고 또 시원한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가끔 두 개 다 먹고 싶어서 고민이 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한 10년 전쯤 되었을 겁니다. 중국 중화 요리계의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짬짜면의 등장이었습니다. 한 그릇 안에 짬뽕이 반, 짜장면이 반이 같이 나와서 두 가지 요리를 맛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그 당시에는요 아주 새롭고 기발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여러분 음식도 그렇지만 이 세상에 많은 것은요 자신의 마음에 따라 얼마든지 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절대로 둘 다 가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세상입니다. 왜 둘 다 가질 수 없냐 하면 그것은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15절 보시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은요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던 세상을 사랑하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성경은 그렇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호세아 본문 이스라엘 백성은요 둘 다 가지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도 가지고 세상도 가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20년 30년 뒤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지만 오히려 이때가요 북이스라엘이 최고의 번성기였습니다. 그 영토도요 확장이 되었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호황의 시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보기에는요 안정된 것처럼 보이고 백성의 삶에는 경제적인 여유와 또 번성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크게 문제를 못 느꼈지만 사는데 크게 불편함 없이 잘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겉으로 보기엔 평안하고 잘 살아 보이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호세아서 9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의 온갖 죄악은 길갈에서 시작된다. 내가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도 길갈에서다. 하는 짓이 악하니 그들을 나의 집에서 쫓아내겠다.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이라는 것들도 모조리 나를 거슬렸다. 우리 17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나의 하나님이 백성을 버리실 것이다. 그 백성은 만민 사이에서 또 신세가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살기에는 좋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태평해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임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오늘 제목이요 신앙인이 가지는 착각. 신앙인의 착각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인의 착각. 신앙인의 착각.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는 몇 가지 착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가지는 착각이 무엇입니까? 일이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대로 술술 풀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도요 일이 번성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눈을 저를 잘 보세요. 눈을 저를 잘 보세요. 우리 친구들도 목사님 잘 보세요. 옳지. 네. 마음에 와닿는 거 써도 돼요. 써는 거 되지만 안 쓸 때는 목사님을 잘 보세요. 네.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도 일이 번성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는데도요 다른 이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요 믿는 자에게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욥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의인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믿는 자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번성과 부요를 누리고 있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었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번성과 부요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이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은혜와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은혜와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1절에 6장 1절의 말씀은 호세아 전체 주제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주님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은 호세아의 주제이며 예언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주님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호세아가 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지고 떠나 있기에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택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수많은 민족 중에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수많은 보호와 돌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원인을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들 안에 두 마음 때문입니다. 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금방 사라지고 금방 식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거민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르고 어떤 신을 섬기고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요? 여러 이방 신들이 있지만 바로 그 이방 신들의 대표는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여러분, 바알신은 한마디로 풍요의 신입니다. 비를 내리게 하고 농사를 지으면 풍요롭게 하고 열매를 많이 맺도록 번성하게 하는 바알을 섬긴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이방신 바알, 암몬, 아세라 여러 신들이 나오지만 그 대표적인 게 바알입니다. 바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바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풍요의 신이라고. 풍요의 신. 따라합시다. 풍요의 신. 그래서 이방 종교의 특징은요, 바알을 철저히 따르고 신봉하고 제사하면 그 신이 비를 잘 내려주고 농작물을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신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기계적이고 일방적인 거예요. 왜요? 비를 내려야만 되니까. 농작물의 그 열매만 거두면 되니까 기계적으로 제사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을 다 진멸하였음에도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바알의 영향을 받으며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만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났으면 우상만 섬겨야지 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을까요? 그렇게 양다리를 걸친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자신들의 번영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번영이 그들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신의 번영에 도움이 안 되면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과 금송아지 신앙으로 갈아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자신의 성공과 바람이 우상에게 투영되었던 뿐이지 오히려 그들 성공과 번영이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행복이에요. 자기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상관없어요. 그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전혀 상관없어요. 이것이 나를 더 풍요롭게 하는지, 이것이 나에게 더 도움이 되는지, 그것이 선택의 기준입니다. 자신의 욕망, 자신의 만족이 자신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는 금송아지 섬기지 않아, 바알을 섬기지 않아, 나는 세상 사람처럼 전물 보러 가지 않고 부적을 놓지 않아.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는 우상이 없다고 여겨지십니까? 지금의 우상들은 세련되게 돈이나 명예, 권력, 자기 사랑, 자기 교만, 자기 높아짐 같은 것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나는 돈이 우상이야. 나는 명예가 우상이야. 나는 자기 사랑이 우상이야. 나는 인정받음이 우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떠나 고멜과 같이 두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떠난 첫 번째 원인은 두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 적용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말하는 건 기도 이전에 여러분 원하는 것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할지, 나에 대해서 무엇을 원할지 생각하고 고민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원인이 4장 6절, 호세아 4장 6절에 나옵니다. 4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개역제정으로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6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이 나를 안다고 하십니까?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까?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경험을 통해 아는 것, 관계를 통해 아는 것을 말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도 꼭 늘 자주 얘기하는 게 있어요. 얘들아, 목사 자녀라고, 목회자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만나고 신앙생활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 전화기에요. 약 1,850명 정도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어요. 아무나 저장된 건 아니고 그래도 1년에 최소 한두 번은 받기 때문에 저장된 번호 아니겠습니까? 때로 제 자녀가요, 아빠는 왜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를 안 만나냐고, 왜 친구들이 없는 것 같냐고 물어요. 저희 아내는 늘 친구가 만나서 바쁜데 저는 늘 집 교회 맨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야, 손빈아, 아빠 아는 사람이 몇 명이잖아. 1,800명이야. 아빠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도 전화하면 만날 사람 충분해. 많아. 당당히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들에 대해서 알 뿐이지 그 중에 관계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이 한 100명, 200명밖에 안 될 거야. 아마 그 중에 몇 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사람은 100명, 많게 잡아도 200명이 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인격, 그 사람의 심정,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호세아 전체 주제이기도 같습니다. 6절의 말씀, 6장 6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아멘. 개역개정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호세아의 주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를 원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 심정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때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불태워드리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은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사는 100%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길, 회복의 길을 제사를 통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인간의 착각과 오해가 있었습니다. 제사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데, 인간은 제사를 하나님을 위해 마치 드리는 것처럼 여기게 된 것이에요.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배려해서 제사 제도를 주신 것인데, 인간은 그것을 잊고, 야 그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제사를 드려준다, 내가 불태워서 번제를 드려준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형식밖에 남은 것이 없고 절차와 기계적인 행위밖에 남은 게 없는 것이에요. 마치 바알 앞에 비를 내려달라는 형식의 제사를 드린 것처럼 껍데기만 남은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이러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고 빨리 쉬어야지. 예배 안 드리기도 그렇고, 예배 드리고 와서 빨리 내 자유시간, 내 쉬는 시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 없으세요? 마치 예배를 하나님을 위해 내가 드려지는 것처럼 여길 때는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늘 손해보는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안으로 시작합니다. 안. 우리 교회에 안씨가 참 많습니다. 참 이렇게 작은 교회에 안씨가 이렇게 많은 교회도 없을 거예요. 안씨가 부흥의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안주인이, 안주인, 안방 마님이 되길 소망합니다. 안식이죠, 안식.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제7일에, 그러니까 7일이라는 건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성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한 것이 무엇이죠? 안식인 거예요, 안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과 쉼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바뀌길 바라요. 예배 드리고 빨리 쉬어야지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다가 빨리 하나님 안에 쉬러 가야지, 빨리 쉼을 얻고 싶은데 빨리 예배 드리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예배 드리고 마치 예배가 일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처럼 내 시간을 손해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기쁨이 전혀 없어요. 그래, 예배가 쉼이지. 한번 고백해 보시죠. 예배가 쉼이지, 예배가 안식이지. 여러분, 그 찬양 있잖아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해보고 찬양해 볼까요? 시작.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
아멘. 여러분 6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이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원한다는 것은 무엇을 부족함이 전제될 때 가능한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언가 부족함이 있으신 분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영광스러운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스스로 충만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함인 것임을 믿습니다.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착각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도 율법을 지키는 것도 마치 하나님을 위해 지켜드리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 의식과 손해본다는 의식이 사로잡힌 것입니다. 호세아 8장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역개정입니다. 개역개정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망가지나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세심하고 꼼꼼하고 자세하게 알려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세심하고 배려하신 이유는 인간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만 진정한 만족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 망가지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이라고 여겼습니까?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대요. 이상한 이 원어의 의미는 멀어지게 되었다, 싫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심한 배려로, 이 세심하고 친절한 배려로 수없이 자세하게 꼼꼼하게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그것을 오히려 싫어하고 멀어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은 그게 아닌데 인간을 배려하는 마음인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알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인격을 알아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하나님의 인격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다. 얘들아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인애를 원하고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나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인격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말씀에 넘어지면 패배주의에 빠지게 돼요. 반대로 말씀을 지키면 자기의 의로 가득 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착각과 오해로부터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제사를 주신 이유,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배려하시기 위해 제사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신앙에 대한 착각, 오해는 무엇인가요? 그 착각으로 인해 스스로의 속임, 상처, 죄는 무엇인가요? 저의 죄패는 지독한 자기 사랑입니다. 지독한 자기 사랑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고 결혼생활 15년 내내 아내에게 마음을 주지 못해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아내의 마음만 알아주면 되는데 그 마음을 알아주고 받아주면 지는 것 같았고 손해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 자신에게 속임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조금씩 알아가는 게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 나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아내를 사랑하면 누가 좋을까요? 내가 좋습니다. 제가 좋아요. 나에게 그 사랑이 돌아옵니다. 근데 안 돌아올 줄 알고 지독히 나만 사랑한 거예요. 상처이고 착각이지만 또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여러분에게 부모님께 받지 못한 그 사랑을요, 상처로만 여기면 치유와 회복은 일어나지 않아요. 상처뿐만 아니라 그것을 죄까지 여겨야지만 진정한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결핍으로만 여겼어요. 그래서 나는 피해자야. 나는 아내의 사랑만 받아야 돼. 여러분 그러면 가족의 회복은 없더라고요.
지금 이 저를 깨뜨리는데 왜 눈을 감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한 분이 눈을 감고 저의 마음을 깨뜨리는 이 겸손한 마음을 안 받아주시면 어떡해요? 여러분, 상처고 저의 착각이었지만 또 무엇일까요? 큰 죄악이에요. 정말 죄악이더라고요. 죄라더라고요.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회개해야 됩니다. 누가요? 제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십시오. 말씀과 여러분의 지금 주어진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알아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왜 주어진 사건이 그렇게 많습니까? 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정보로, 지식으로 말고, 제가 우리 교회 저희 아내가 지금 2달 넘게 우리 목자님, 부목자님 5분과 함께 1대1로 1대 몇으로 계속 지금 10주 과정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다 받으셔야 돼요. 아내가 하고 또 잘 세워진 우리 목자분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말씀 앞에 내 마음과 삶을 다룬받는 거예요. 성경 가치, 말씀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 가치가 무엇인지, 내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우상과 나의 죄패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거예요. 왜요? 만약에 지식으로, 신학으로 그랬으면 목회자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야 되겠어요. 근데 저도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중에 저보다, 목회자들보다 믿음과 신실함이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사건과 그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비춰볼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해야 할 적용 2가지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고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돌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자각해야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자각해야 한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어떠한지를 자각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보는 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말씀 앞에 내가 나를 비춰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를 인식하고 비춰보는 자각의 훈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가족 앞에서도 내가 어떠한지를 인식해 보길 바랍니다. 내가 가족이 볼 때 부끄러운 것이 없는지,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가 나의 그것을 알게 되면, 나의 행동, 나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되면 실망할 것이 없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보실 때 좋지 않는 것을 회개하며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족이 볼 때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나의 행동이나 마음에 대해 숨은 마음,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죄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춰가는, 변화되어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번째로 다른 영혼도 돌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드려야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다른 영혼도 돌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드려야 한다. 호세아 3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곰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여러분, 여러분의 고멜은 누구예요? 고멜과 같이 사랑하기 힘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아니면 담임 목사입니까? 유모였는데 너무 진지하게 뜨끔하는 것 같아서, 예. 뜨끔하시죠? 예. 여러분, 고멜을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 고멜까지 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고멜을 사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나의 원수, 내가 결코 이 사람만큼은 사랑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까지 사랑하고 용서의 자리까지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왜 우리들 교회를 좋아하고 큐티인을 택한지 아십니까? 목회자는요, 그 큐티인에 실린 간증이
교회 안에 몇 명만 있어도요, 목회의 보람이 느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100명, 1000명 상관없이 그런 간증이 몇 명, 10명도 아니라 몇 명만 있어. 원수까지도 사랑을 해요. 자기 아들을 딸인 친구를 찾아가서 오히려 용서를 구하고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친구 부모에게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신을 평생 힘들게 한 부모를 용서하고 매달 찾아가서 사랑을 전해요.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피인 여인을 용서하고 자신의 교회로 전도를 해요. 실제로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정말 신앙생활 아니에요? 큐티 목회 쉽지 않은 거 알아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는 게 쉽지 않은 거 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실 때 더 기쁘시게 해드릴 신앙생활이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본 게 없어요. 본 게 아무것도 못 봤다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아름답고 기뻐하실 것 같아서 이 길을 가려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그럼 저는 뭐 큐티 목회, 뭐 죄 고백하고 목회자도 목장에서 뭐 아내랑 싸운 얘기, 음란한 얘기 이런 거 하면 좋겠습니까? 저도 창피해요. 아우, 나 그래도 목회자인데, 나 명색이 그래도 목회자인데. 근데 저도 변화되고 싶어요. 저도 구원과 거룩을 향해 가고 싶다고요. 저도 이제는 성숙하고 싶다고요. 여러분, 큐티 하시고 못하시라도 본문 해석 읽고 간증이라도 읽어보십시오. 할렐루야. 그 간증이 한 명만 있어도 이런 간증이 있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 간증 보면 너무 극적이지 않아? 이거 너무 오버한 거 아니야? 그렇게 여길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 책 한 권짜리가 한 페이지에 남겨 있기 때문에 뭐 극적인 거지. 그분들도 얼마나 갈등과 고뇌가 많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매를 사랑하기 힘듭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전제가 여 말씀에 나와 있어요.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입니다.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한 것 같이. 내 힘으로는 하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의 힘으로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으로만 가능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가는 거예요. 못하니까 어려우니까 들어주고 나눠주고 품어주면서 그래도 해봅시다 하면서 남편을 아내를 용서하고 부모를 용서하고 품고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힘써 돌아가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요? 또한 나의 고멜은 누구이며 그가 돌아오기 위해 내가 할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지금 당장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그 사람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원인이 무엇입니까? 두 마음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행복과 번영이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힘써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얼마나 배려하시며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